애굽에서 6월절 피 바르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 철저히 보장해 주셨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그런 중에 세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세절기 뭡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했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이 임한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다른 말로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이 곡식 추수를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비가 필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맥주 감사주일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7번이나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사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꾸만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망하게 된다. 망하는 상황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과 세계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 외에 다른 세계 모든 인종들은 망한다고. 다른 모든 인종들은 다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그렇게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잘못 깨달은 그들 생각 때문에 예수께서 물었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완전 놓쳐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올바른 고백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예.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백한 이후에 가장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막바로 축복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처럼 될 것이다.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가지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되고 황홀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그만 내려가지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어라.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모여 있었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 똑바로 하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 답이 안 나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딴 게 자꾸 눈에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체험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맥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요 바람같은 불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내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참 능력과 참 힘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야길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같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쉽지 않은 길은 내 수준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도록 우리가 오순절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문제를 다 만납니다. 문제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한계가 없는 응답을 찾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내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 어려워 죽겠다. 그거 다 틀린 말이거든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만큼 확실하고 쉬운 게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만은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거부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절실한 게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누리면서 파수꾼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의사로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할까? 이게 여러분의 절대 관심사가 된다면요, 모든 축복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겨 묵상하면요, 엄청난 역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24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24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절대 불가능이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의 세상에서 복음 안에서 절대 가능에 응답받고 우리는요,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요. 창세기 6장 언제나 돈 그러면서 삽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죠. 그리고 세상 성공만 노리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었습니다. 육신과 성공 중심에 매여 있고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무능에 빠져가지고 분열과 집착 중독에 시달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취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사 모든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세상 흐름대로 살면요, 반드시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역사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24시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주관자가 생기면요, 자동적으로 24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안 시켜도 24 되잖아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 24가 되어야 돼요. 이 절대 사실을 누리면서 모든 걸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거든요. 오늘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두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게 대속죄가 아닙니까? 그때는요, 평소 제사장이 입던 그 화려한 옷을 벗고는요,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드립니다. 그 세마포는 뭘 의미하느냐?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대속죄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지만요,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절대 못 막습니다.
복음 밖에서는요, 인생의 멸망은 선택이 아닌 절대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복음 받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최선 다해도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는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만큼 복음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오늘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대속죄제를 마친 이 제사장이 원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는요, 예배가 사모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요, 너무 간절히 내 마음속에 사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라니까요. 복음제도를 누리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음 속에 모든 인생 문제에 완전한 답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 저주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거부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이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망할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구디에 빠진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철저하게 나중심이고 돈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세상 성공만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24의 응답을 알고 누리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25시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다 안 좋다 그건 다 틀린 소리거든요. 어차피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응답부터 보좌의 축복부터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가 필수품이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번제를 드리기 전에 삶 전체를 온전히 헌신한 자신의 번제를 먼저 드렸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거짓말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응답 중에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3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삶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의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파수꾼, 의사,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불신자 같은 삶에 빠져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복음을 현장에 선포하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역사로 지역이 아예 바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담당한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철저하게 격리해서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영문박 저 칼보리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걸 예언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요?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철저히 격리해가지고 버려라. 그리스도께서 저 영문박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잖아요. 왜 버림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새 응답 받아야 될 것입니다. 28절에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갔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능력을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이미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우리의 멍에는 주께서 이미 짊어지고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께서 모든 걸 다 끝냈음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야 결국 우리는요, 모든 시대에 증인되는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과 5천종족 세계복음화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응답받으면요, 237 나라 빈 곳을 너끈히 살릴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속죄의 규례의 결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속죄의 규례로 말미암아 죄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요, 멸망당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복음에 대한 의심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복음을 믿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마음문 여시면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참된 안식과 능력의 영원의 응답이 오거든요. 오늘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금식의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나 큰 은총을 받기 때문에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내가 좀 편히 쉰다, 오늘 주일이지만은 내가 일주일 너무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안식이 될까요? 절대 안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그때 집에서 쉬고 있으면 절대 안식이 안 돼요. 어제 나 바람 쉰다, 절대 안식 안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올 것입니다. 제대로 안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총일 예배 승리로 은혜 받아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육까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육신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의 응답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감추인 응답이 오고 미래에도 그 응답이 계속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시대의 모델이 되는 걷작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델 응답받은 사람들을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도 그 응답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복음을 잘 믿고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가지고 응답받을 것이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심지어 대를 이어 제사장 일 맡은 사람들도 이 규례를 지켜 영원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규례를 지키고 영원히 행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 덩어리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요, 그걸로는요, 온전치 못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제사들이요, 우리의 죄를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일심전심지성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구약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24시 보좌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어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이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것보다 복음을 더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고 여러분 삶의 전부거든요. 어떤 성도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나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죽었어요.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뭘 고백했냐? 내가 20대에 예배를 놓쳤는데 그때부터 50년 동안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었다 탄식을 하고 그 찬송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그때부터 인생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인생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사는데요 이미 멸망 속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알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되는 종교생활 틀림없이 고생 많아집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 아닙니까? 그 틀린 소리거든요. 그 소리 평생 하다가 불신자처럼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은 받겠지만요 천국 가겠지요. 평생의 고생길이 훤합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요 오늘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결국에 서밋 전도자로 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대속죄의 규례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간 대속죄의 규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손에 짐승의 피를 들고 한 손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또 한 손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오지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진짜 누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제대로 누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의 일의 규례를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죄의 완전한 축복을 주의 백성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의 답을 완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감남의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백성들 현장 살릴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냉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발버둥을 버리고 주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서 응답받고 최고로 승리하며 전도자를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